오늘은 8월 14일 에스겔 1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하죠. 너는 지금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는데 이번에는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하라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말하냐면 그동안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대로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직설적으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못 깨달아요. 회개치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달리 하십니다.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하라. 이건 하나님의 뜻을 우회적으로 전달하는 뜻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번에는 조금 이 비유를 통해서 수수께끼를 통해서 그들이 조금 더 생각할 기회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궁금해해서 또 에스겔에게 물어보고 이게 무슨 뜻이냐고. 결국은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도대체가 이 사람들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회개하라고 말해도 못 알아듣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은 계속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이스라엘에 그렇게 죄를 졌어도 여전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여전히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빨리 멈추시고 다시 회복의 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자, 비유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이번에 큰 독수리 한 마리를 얘기해요. 큰 독수리 한 마리가 있는데 백향목 나무 꼭대기에 있다가 그 연한 가지를 꺾어서 장사하는 땅에 이르렀다. 상인의 성읍에 이르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연한 가지를 꺾어서 상인의 성읍에 이르렀다. 즉 바벨론 땅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큰 독수리는 바벨론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연한 가지를 꺾어서 바벨론으로 잡아갔다. 포로로 잡아갔다. 즉 여호야긴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5절 말씀 보니까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었다. 그 땅의 종자 시드기야 왕을 말하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 왕이 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유다 왕으로 세워요. 한마디로 꼭두각시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큰 물가에 세웠고 옥토에 심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옥토는 어디예요? 큰 물가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을 그냥 꼭두각시 왕으로 세웠다. 즉 역사적인 이야기를 지금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옥토, 큰 물가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를 원한다. 이 좋은 땅에서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이 큰 물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베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여기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또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존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단 한 가지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요. 그것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7절입니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에 이 독수리가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이번에 또 한 마리의 큰 독수리가 나타나는데 이 독수리는 포도나무가요 이 독수리로부터 물을 얻기 위해서 뿌리를 독수리에게 딱 뻗었다는 거예요. 이 독수리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애굽 왕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는 바벨론 왕을 말하는 거고 뒤에는 애굽 왕을 말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바벨론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언을 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야, 바벨론에게 항복하자. 하나님이 약속했다. 70년만 포로로 있다가 하나님이 돌려보낸다고 했어. 지금은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 죄를 달게 받아야 돼.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특히 예레미야가 그렇게 선지자를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그를 무시했고 옥에 가두고 때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왜? 그 징계가 끝나면 회복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애굽 왕, 또 다른 큰 독수리, 애굽 왕을 의지하더라. 포도나무의 뿌리를 거기다가 쭉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배반하는 거예요. 애굽 왕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예요. 애굽 왕을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희들은 이번에 징계를 받아야 돼. 라고 말하면 징계를 받는 거예요. 순응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배격하더라. 사람을 의지하더라. 다른 나라를 의지하더라. 그러니까 계속 망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9절이에요.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그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그 포도나무가 온전히 성장할 수 있겠냐? 열매가 맺을 수 있겠어? 라고 하나님께서는 반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돕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데 그들이 계속적으로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관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는 겁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다 보면 되어진 일들이 있어요. 하나만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 좋으신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좋으신 분이에요. 참 선하신 분이에요. 의로운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꼬입니까? 안 됩니까? 망합니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나를 이끌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됩니까? 한번 가보세요. 끝까지. 울면서 가보세요.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거예요. 성도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순응하는 존재. 거부하는 게 아니라 순응하는 존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오늘도 그 확신을 갖고 잘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응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